오늘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투명한 상자를 갖다 놓고 그 안에 골프공을 잔뜩 부어서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에게 묻기를 이 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책상 밑에서 뭔가 또 주섬주섬 꺼내더니 작은 자갈들을 그 상자 안에 또 부어서 골프공 사이로 채웠습니다. 또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 찼습니까? 그래서 또 학생들은 네 하고 대답합니다. 이번에 또 교수는 또 밑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모래를 꺼내서 그 상자에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약간의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은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거 다 찬 거 맞습니까? 학생들은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번에는 생수병을 따더니 그 모래로 더 이상 뭔가 들어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곳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아십니까? 저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부터 순서대로 상자 속에 넣지 않으면 큰 것을 넣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교훈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교훈과 같이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급한 일에만 쫓기다가 정작 중요한 일들은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은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즉 매월 첫날 월삭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월삭의 절기를 지키는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정작 더 중요한 성전 제거는 십수년이나 미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절기만 지키고 있을 뿐 그저 급한 일에 쫓겨 살기만 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인으로서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과 열망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신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는 낯선 호칭으로 말씀의 포문을 여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가리켜서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아주 냉정한 어투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게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때를 운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어쩌다가 포로 생활을 종식하고 오늘 이곳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약 한 132여 년 후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고국을 잃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간 72여 년 동안에 그들은 각종 공사에 강제 동원되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등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잃어버린 그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을 선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다 민족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꾸는 듯한 해방의 날이 기적과도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고레스 원년에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약 5만여 명이 꿈에도 그리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70여 년이라는 절망과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2의 삶을 시작할 기회의 때를 허락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 까닭에 그 은혜를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로 그 예루살렘 땅을 딛고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본국에 귀환했던 이 백성들은 사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미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 일들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마치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새로운 시대를 선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에 보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 판벽한 집은 나무판을 가지고 벽을 마감하거나 지붕까지 얹은 집을 의미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완성된 집을 의미합니다. 성전 공사는 중단된 채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그 완성된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다그치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의 때를 구하거나 다른 일들도 손에 잡히지 않아야 정상인 것인데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빠르지 않더냐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성전 재건은 그저 열정 없는 구호에 불과했을 뿐 자기 살기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결국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은 고작 자신들의 삶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 하나님의 질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래는 분명한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를 하는데 도배장판도 하지 않고 집 먼저 푸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기적적인 해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팽개쳐 놓고서 어떻게 자기 살 집부터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변명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린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6절에 보니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얼마 거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씨앗을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둬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먹으면 배 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과 같다 하는 이 말씀도 모두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며 발버둥 쳐보아도 먼저와 나중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여섯째 달 6월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이 시기가 곧 추수하는 계절로서 저들의 추수할 양식이 많지 않은 원인, 그것이 바로 그들의 뒤틀어진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자유와 해방의 날을 맞이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처럼 예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었던 우리도 혹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는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는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는 모습이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참된 신자라면 주를 위한 삶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종교인들은 나는 예수는 원하지만 삶은 내 기준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그저 훌륭하고 선한 조언자 정도로 여기는 까닭에 적지 않은 종교인들은 성경을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권유 정도로 받아서 가능하다면 그 말씀들 중에 덜어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의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바꾸라는 이 말씀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현대 문화와 충돌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지점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최신 드라마의 줄거리는 줄줄 깨고 있고 기도의 손을 모을 시간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늦은 밤까지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정작 쓸 돈이 없어서 헌금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11조 생활에는 인색하면서도 정작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는 부지런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팽개쳐버린 자기중심의 삶은 결국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이 적고 배부르게 먹어도 족하지 않은 비정상의 결과만 양산할 뿐이기 때문에 그처럼 헛되고 헛된 자리를 걷어내고 이제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다시 한번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먼저와 나중에 영적 원리를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먼저와 나중의 원리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 참된 신자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임을 명백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정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바르게 돌아봄으로써 자기중심의 미성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선주의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5절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순서가 과연 옳은지 생각해보라 하는 그런 뜻이었다면,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실천할 것인지, 행동할 것인지를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실천 방안으로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사실상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버려진 땅이나 다를 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에 가봐야 제대로 쓸만한 마땅한 제목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뒷동산에라도 올라가서 잡목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산에 널려있는 잡목이라도 베어오고 또 폐허 속에 방치되어 있는 돌들을 다시 발굴해서라도 성전 재건을 향한 진실한 열망을 삶에 녹여낼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격려의 말씀까지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솔로몬이 지었던 백향목이 동원되는 화려하고 거창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하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고 작은,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은 언제나 공허할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태도를 가졌던 유다 백성들의 공허한 삶이 어떠했습니까? 다 함께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적은 소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절대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후 하고 한번 불어버리신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시기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뒤틀어진 까닭에 하늘은 초목을 촉촉이 적셔줄 이슬을 그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 가뭄이 닥치게 되면 자연히 땅으로서는 산물을 생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11절의 말씀처럼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즉 가뭄으로 결실을 얻을 길이 없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채 부족과 불만족의 공허한 인생에 대해 파멸과 재앙을 자초하는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뒷동산에라도 올라가서 잡목이라도 좋으니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 죽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주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그리고 또 내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그날, 그 멋진 날, 그 화려한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일에 준비하는 것에 몰두하겠다고 선언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공부 먼저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이것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 좀 감당할 테니 하나님 이것만 좀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미룰 때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거창하지 못하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대단하지 못하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며 행동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작은 일을 행함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내가 크면 스포츠카 선물해 줄게 라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뻤을까요?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헛소리 하고 있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제가 목이 안 좋은 걸 알아채고 이 친구가 자기 용돈 가지고 약국 가서 우리 아빠 목 안 좋은데 목에 좋은 것 좀 주세요 하고 3,000원을 디밀고 도라지로 만든 무슨 엑기스 같은 걸 사왔습니다. 스포츠카와 3,000원짜리와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도라지 엑기스를 받았을 때 그렇게 기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말이나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손과 발걸음으로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주 전부터 시작된 태신자 갖기 운동에 옆집에 사는 아줌마라고 이름도 모르는 그걸 적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태신자로 품고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작은 일들, 된장찌개라도 끓여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바로 그 행함과 실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구별로 새벽을 깨워 진행하는 새벽기도회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담 쌓아놓고 있지 말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새벽을 깨워 나의 재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작은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한 줄기 위로와 힘이 되었던 드라마 몰아보기나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을 생각 없이 보는 것보다는 내 영혼을 정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몇 분이라도 집중하여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와 교구와 구역과 교육부서 등의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영에 받은 희년의 비전이 오늘로서 W-8 이제 8주 남겨놓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비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보리떡 운동을 통해 금융권의 모든 부채를 해결해 주셨고, 수도권 지교회 개척 벨트화를 위한 첫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검단 신도시 부근의 예배당을 계약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제네바 신학대학원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까닭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통일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도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며, 아울러 강서복지 사업을 위한 첫발로서 노인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 공동체에 주신 희년의 비전 완성을 위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희년의 비전은 결코 특정한 사람이나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요,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찾아내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드립니다. 손과 발을 드립니다. 나의 음성 드립니다. 나의 보화도 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며 주의 일에 민첩하며 주의 진리 말씀만을 전파하며 주 뜻 이루며 봉사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아 바로 지금 이 예배가 끝난 후부터 내가 이곳 경양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살펴보며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눈물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뒤로하고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때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기를 통해 제법 따갑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 결과 16년이나 멈춰 녹슬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견딜 수 없도록 뜨겁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라고 번역했는데 이 흥분이라는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더 확실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견딜 수 없도록 일으키심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일단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매사에 분열과 파당을 일삼고 지도자를 괴롭히던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소극적이고 소심하게만 하던 그들이 적극적이고 대담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껏 이기적인 본성에 자신을 내어주던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흥분시키심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우선순위가 변화되었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마침내 재건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여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바로 이 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원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전부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흥분시키시고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기적이고 극심한 개인주의 문화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비하고 작고 사소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깊이 체험하며 이 경향을 희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진실한 신앙 공동체로 가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